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2절까지는 크게 보면 또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절까지와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방언도 괜찮은 거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12장부터 이야기되는 방언 혹은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공적인 예배 상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했다 이런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고 특별히 새로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매우 낯설고 어색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순서를 맡아서 진행할 때 방언을 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뭐냐? 오늘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줘요. 방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언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은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가 예언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맡았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 할 때 그 예자예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그런 맥락 없이 그냥 기도해보고 당신은 미래에 뭐가 될 거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예언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방언과 뭐 예언, 입신 이런 게 굉장히 흔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많고 부흥회 할 때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 자기가 예언한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뭘 하게 못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성경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예언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면서 돈 벌고 자기 사업했던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뭐냐면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의 은사.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미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서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네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은 기독교적 예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게 예언이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네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방언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자꾸만 해석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말씀을 읽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예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언이 그냥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거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자기가 받은 말씀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다 다른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다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그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언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분별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세 명이 반드시 분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소위 말하는 자기의 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인지를 교회가 분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이 특별한 은사들이 자기 점검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은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사용되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받았고 그 방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 지혜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더욱더 예언을 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없는 은사,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방언은 만약에 방언을 누군가 공적인 예배에서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물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통역의 은사가 예언하는 사람, 다시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걸 통역하는지는 선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후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스스로 그걸 통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다른 은사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지만 본문은 선명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되어야 된다. 공적 예배에서. 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 또 뭐 새벽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게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 하나님께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니 방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비한 현상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방언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절까지가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 설명하면서 할 수 있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유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6절부터는 비유를 써서 방언이 얼마나 무익할 수 있는가를 들려줘요.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돌볼 때 늘 방언으로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7절 필이나 검문고 이렇게 악기 이야기를 하면서 악기가 음의 분별이 없이 그냥 소리만 내면 시끄러운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팔을 전쟁 때 이때 많이 불었거든요. 8절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신호가 공격하라는 신호인지 후퇴하라는 신호인지 멈추라는 신호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전투에 이길 수 없잖아요. 이 전쟁에서 나팔 소리도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기도 그 소리, 각각의 소리에 분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언도 분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분별할 수 없는 방언은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말이죠.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는 이제 국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이 그리스 지역의 언어가 헬라어가 있었어요. 그리스어가. 이게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것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혼잡하게 들렸고 통역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고린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 사람들이 듣는 데서 뭔가를 말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상황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 다 무시하고 바울은 방언을 나쁜 거라 그랬어. 의미 없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때 이런 열광주의자들,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기들은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언어를 예배 때 사용할 수 있잖아. 너희도 못하지. 우리가 진짜야.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네들이 받은 은사 별거 아니다. 우리처럼 신비한 은사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은사를 받는 이런 은사가 진짜 은사니까 이걸 사모해야 되고 이게 진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맥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뭐냐? 그것은 방언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난 예언의 은사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다.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주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성령님께 주목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 성경은 읽지만 이걸 가지고 아이 이게 말이 되겠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어떤 에너지가 생기거나 무슨 신비한 현상을 바라는 것으로만 자꾸 성령의 은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예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때 혹은 속회 모임 때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혹시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해석이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잘 연습이 될 때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럴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특별히 이것을 더 많이 개발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도 다 예언자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 이 예언의 은사,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지. 사교 모임, 개 모임, 동창회 모임, 그런 거예요. 교회 모임과 그런 모임의 차이점은 거기에 말씀과 예언이 있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못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내일 또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핵심은 이게 방언이냐 예언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은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냐.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세울 거냐. 내가 방언을 받았다면 그 방언으로,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예언으로 어떻게 내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느냐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일들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석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추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들려주고 해석하고 함께하는 그 예언이야말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방언을 은사로 받았다면, 혹 예언을 은사로 받았다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까를 고민하며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 더욱더 익숙해지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형성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